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코로나가 잠재워진 듯 하더니 다시 제4차 유행을 하게 되어서 델타 변이로 인하여서 1600명이 넘고 온 국민이 다시금 시계가 마치 거꾸로 간 듯한 지방은 조금 낫지만 서울, 경기, 인천 이 수도권은 다시 예배도 비대면으로 전환하게 되어서 마음이 안타깝고 또 아픕니다. 이런 시기에 있어서 TV에서 방영하는 매주 목요일인가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생을 마감하는 병원을 소재로 하여서 보니까 20년에 걸친 5명의 내용들 통하여서 그야말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이야기로 구성해 나가는 하는 것 같은데 저는 한 번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제목을 보고 우리도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수를 특히 우리는 3이라고 가리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라고 하는 트리니티는 신학적으로 난제 부분일 뿐만 아니라 어려워서 꼭 숫자적으로 3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러면서 하나인데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섭리, 경륜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4는 인간의 수입니다. 동서남북, 사면.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인간의 가장 안정적인 것이 바로 4입니다. 그래서 저는 4를 생각하게 됐고 특별히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금의 시대는 자동차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이륜 바퀴를 가지고 있는 오토바이는 참 위험합니다. 그런데 사륜은 어때요? 4바퀴가 있으면 안전하잖아요. 3바퀴 있는 것도 뭔가는 좀 불안전해요. 4바퀴는요 안전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펑크라도 나면 차가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속도를 높여서 가면 위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동차에 있어서 4바퀴와 같이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오늘부터 시작하는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기도, 네 번째 찬송의 삶에 대하여서 4번에 걸쳐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건데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저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예배자 하면 누가 떠올라야 됩니까? 다윗이 떠올라야 합니다. 다윗에 대한 내용은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잠시 언급하기로 하고 오늘 우리 함께 봉독했던 창세기 12장 1,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콜링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름을 받을 때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지도를 보면 얼마나 먼 곳이었는지 지금의 이라크 땅에 있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갈대아 우르입니다. 소생딸 지역으로 알려져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하란을 거쳐서 그리고 가나안 땅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그것도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세겜까지 오기까지 자그마치 거리로 약 1700km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제가 좀 지도가 준비되었다면 더 이해가 더 쉬울 건데 갈대아 우르 저 페르시아만 있는 곳에서부터 하란까지가 약 1000km입니다. 1000km가 아마 남자분들은 대충 어느 정도 거리 있는지 환산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서울까지, 여기 홍롱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약 300km, 좀 더 되지요. 300km를 잡으면 서울을 왕복하고 한 번 더 가야 되는 거리예요. 상당히 먼 거리죠. 한 번도 쉬지 아니하고 자가용 속도로 110km 달렸을 때 3시간이 넘는 거리를 가야 300km를 갑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1000km니까 하란까지 가는데
자동차 100km 속력으로 약 10시간 정도, 9시간에서 10시간을 가야만이 되는 거리예요.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그런 데서 그 하란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는 지체합니다. 머뭅니다. 데라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이 타라흐라고 하는 건 지체하다, 머뭇머뭇하다라는 뜻이에요. 지체하면 우리에게는 손해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떠나러 가실 때 바로 순종하며 떠나야 되죠. 그래서 하란에서 다시 세겜까지 오는, 우리 함께 봉독했던 이곳까지 가나안까지 오는 데가 약 700km입니다. 서울을 왕복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약 1700km를 왔던 아브라함이 뭐하러 왔을까?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드는 그의 아버지 우상 제조업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만들기 위하여, 그래서 그를 우리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신 소중하지요.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감격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미즈베하흐라고 하는 이 제단. 저희들이 수요일마다 성막에 대해서 배우는데 알터라고 하는 번제단을 저희가 배웠잖아요. 그게 미즈베하흐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을 통해서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죠.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제일 영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 시국에 무엇보다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예배자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5 지명을 통하여서 5 제단을 살펴볼 거예요. 우리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는 말씀을 쫓아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나이가 75세예요. 적은 나이가 아니지요. 그럴 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지요. 8절 선포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는 믿음으로 순종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그게 나아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가 75세였는데 오늘 창세기 12장 6절 7절은 이렇게 그가 처음 도착한 장소를 소개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에 지나 세계 땅의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첫 번째 왔던 1700km를 거쳐서 왔던 곳이 바로 세겜이에요. 여러분의 성경에 세겜의 밑줄을 해놓으시고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배의 중요한 지명입니다. 원래 세겜이란 그 앞에 모래 상수리 나무 기록에 이 모래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문의 뜻은 계시하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하신 곳인데 상수리 나무는 영적으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해서 그가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우리 7절 마지막 절에 밑줄에 놓으신데요.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그 먼 거리를 와가지고 했던 첫 번째
행동, 액션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삶을 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된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는 의미로서 마침 또 세겜이라는 뜻이 뭐냐면 쉐켐이라는 히브리 원문이 어깨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깨는 뭐예요? 야, 저 사람 할 때 우리가 때때로 뭡니까? 그런 힘의 세계에서 족복 세계에서 어깨라고 하잖아요. 그건 뭐를 상징합니까? force, 힘을 상징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세겜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예배예요. 그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윗이 시편 18편 1절에 고백하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같은 첫 번째 뭐예요? 세겜 제단. 이 세겜 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하반절 선포합니다. 시작.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힘은 복된 주의 날 성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0장에 뭐라고 소개합니까?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무엇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니.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지친 어깨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가장 먼저 도착했던 세겜에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먼 훗날 이 세겜이 그의 손자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하란의 피신에서 살다가 나중에 20년 만에 다시 금이 환영을 하는데 에서를 만나잖아요. 그 에서를 만나는 그 현장 이후에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엘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세겜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의 손자도 그 세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약속을 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살펴봅니다. 창세기 몇 장에 나와 있습니까? 그 말씀을 제가 빼뜨렸나요? 여호수아가 바로 나온가요? 창세기 말씀이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자, 창세기 30장 이후에 찾아보면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겜 가운데 만나고 난 이후에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향한 그 지명을 부르는 것이 바로 세겜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먼 훗날 여호수아가 언약을 세울 때 또 어디서 세우느냐? 세겜에서 세워요. 이 세겜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예비하는 언약의 장소예요. 여호수아 24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할렐루야. 이 세겜은 그만큼 중요한 곳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신명기 27장에 가보면 세겜이 있는 그곳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어요. 저 북쪽에 에발산, 남쪽에 그리심산을 통하여서 에발산은 저주의 산,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에요. 그 한 가운데가 세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겜에 뭐가 있느냐?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나중에 장차 신약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마리아 지역을 일부러 통항합니다. 당시에 사마리아 지역은 혼혈족이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멀리하는 곳이에요. 경멸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일부러 그 사마리아 지역, 그것도 어디? 수가라는 지역. 이 사마리아 수가가 어디냐? 세겜입니다. 그 세겜을 수가를 지나가게 되는데 요한복음 4장에 아마 4, 5절, 6절에 가보면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전에 남편 5술 두었던 이 여인이 아무도 없는 시간에 떼약볕 12시 같은 이 시간에 와서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물을 달라 청하면서 진정한 생수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으면서 세겜인 수가에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선포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예배에 대한 교훈을 슈카르라고 하는 슈가에서, 즉 세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겜재단을 통하여 어깨의 뜻을 담고 있는 이 힘, 우리의 힘의 근원은 예배를 통하여서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가슴에 그 손을 얹고 찬송합니다.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복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그 어느 곳에서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겜 제단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었어요. 복된 주의 날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진정한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12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할렐루야. 여기에서도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어디에요? 밑줄합니다. 베델 내지는 동그라미가 베이트엘. 베이트는 집이고 엘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는 세겜 제단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삶을 살았고 그 다음에 그가 옮겼던 곳은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미즈베아흐라고 하는 제단을 하나님께 쌓습니다. 이 베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그의 또 손자 야곱이 루스라고 하는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온전히 나아갈 때 하나님을 배우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니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할렐루야. 루스라고 하는 이 지명이 베델로 바뀌어졌어요. 왜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곳에서 예배를 했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린 장소예요. 먼 훗날 사무엘 제사장 선지자였던 이 사무엘이 순회하였던 예배자로서 순회했던 곳 중에 하나가 베델입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7장 16절에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예배자로서의 삶을 독려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아브라함이 옮겼던 곳이 어딜까? 첫 번째 세겜입니다. 두 번째 베델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세 번째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밀의 상수리 굴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할렐루야. 밑줄에 넣어서의 헤브론. 헤브론은 연합, 동맹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헤브론이에요. 좀 전에 처음 했던 이 세겜이라는 것은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하는 도피성 중에 하나가 동쪽에 세 도시, 서쪽에 세 도시가 있는데 첫 번째 세겜이라는 것은요, 서쪽에 있는 가장 가운데에 있는 곳이 바로 세겜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오면 헤브론이라는 곳이 또 도피성 중에 하나입니다. 서쪽에 있는 저 위에 갈릴리 쪽에 갈릴리 게데시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요단 동편의 세 성읍, 요단 서편의 세 성읍 도피성이 있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갔던 제단,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를 드렸던 장소의 세 번째가 바로 헤브론이라는 거예요. 이 헤브론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맹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잘 아는 대로 이곳까지 그의 조카 롯을 데리고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조카 롯은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곳을 택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였잖아요. 예배자로서 늘 그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동생 조카에게 또 양보를 합니다.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조카 롯은 이미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해서 가버렸어요. 이제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종과 행을 행하여서 보아라. 이 종과 행은 다른 건 뭡니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가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마. 약속을 두 가지. 하나는 가나안 땅의 약속을 주죠. 그리고 자손의 약속까지 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친교, 연합, 동맹의 의미로 헤브론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쌓았을 때,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먼저 예배자로서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비밀의 약속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지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세 번째 대단 헤브론을 주님께서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어주마 약속하고 있어요. 그 약속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faithful God, 미쁘신 하나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너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반드시 이루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 헤브론을 통하여 예배자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배자로서 삶을 사는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두 번째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세 번째 그는 헤브론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그는 15장에 하나님과의 횃불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17장에 가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완전하라라는 타밈이 뭐냐면 하나님께 흠없는 제사를 드릴 때 쓰는 단어가 타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그렇게 온전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이후에 네 번째 그는 하나님 앞에 어디로 가서 예배를 하느냐. 창세기 21장으로 가봅니다. 21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에셀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할렐루야. 부엘세바 몇 줄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베르쉐바. 베르라고 하는 건 우물이에요. well, fountain. 쉐바라고 하는 건 칠입니다. 이 칠에서 나온 게 바로 맹세예요. 그래서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부엘세바에서 무슨 나무를 심고 에셀나무를 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에셀나무는요 가장 자랑스러운 나무예요. 우리는 한국적인 토양에서 몇 주 전인가 로뎀나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에셀나무를 드렸는데 로뎀나무의 의미도 모르는 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고난을 상징하는 나무가 마침 로뎀나무로 한다면 이름이 로뎀이어서 조금 로뎀나무 교회, 로뎀 찻집, 로뎀 식당 이렇게 로뎀을 많이 짓는데 사실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그건 최악의 나무예요. 최상의 나무가 있어요. 영롱한 이슬이 날마다 맺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풍성함을 주고 평화를 상징하는 나무가 있는 그게 에셀나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에셀나무에서 언약을 맺어요. 누구와 함께? 블레셋의 아비멜렉과. 그 배경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우리 함께 33절 아까 밑줄에 놓으세요.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부엘세바를 가서도 부엘세바 제단에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예배자로 서니까 주변의 강대국 왕이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22절 23절 이방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는 고백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볼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을 행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일개의 사람,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언약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에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 그랄 왕이 자기의 장관과 함께 이 일개의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조약을 맺자라고 옵니다. 상호 조약을. 왜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맹세의 조약을 맺어요. 다름 아닌 에셀나무에서. 에셀나무도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겠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이 부엘세바의 제단이 있으므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화, 샬롬, 평화를 뜻하는 에셀나무의 은혜가 우리 모든 죄인령 가족들 위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정한 평화, 샬롬은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화평함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거룩함, 주님을 향한 화평은 예배를 통하여서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코로나와 같은 위기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예배자로서 바로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자의 삶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마지막 부분에 아이젠하워 미국 34대 대통령에 대해서 일화를 소개하고 마칠 건데요. 그분이 했던 말이 뭐냐?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예배보다 소중한 것 없어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예배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제단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고의 제단이에요. 그게 바로 모리아 제단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4개의 제단, 하나님 앞에 예배 제단을 쌓았던 거 여러분 기억나신가요? 첫 번째, 예배의 장소. 나중에 요한복음 4장에까지 예수님께서 수가 동네에 찾아가셨던 어디예요? 세겜, 어깨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어깨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베델의 제단.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기도의 삶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야곱을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베델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맹하고 친교하는 헤브론의 제단. 이 헤브론의 제단이 있으므로 진정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뭐예요? 부엘세바, 베르쉐바. 하나님의 맹세의 제단, 맹세의 언약. 이방 사람이었던 그것도 왕이 블레셋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자, 조약을 맺자라고 했던 그곳에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먼저 쌓았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모리아 제단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이 아브라함 사건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잘 알고 있는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그것도 100세에 얻은 이츠학. 하나님의 웃음이 되고 100세에 낳았으니 얼마나 애지중지, 그야말로 금덩어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도 그의 눈에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위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2절로 9절 말씀 다 읽어봐야, 사실 1절부터 다 읽어봐야 돼요. 그런데 그 핵심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테스트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시험 당한지를 몰라요. 2절과 9절 시간이 없으니까 그 9절만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항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나무 위에 놓고. 예, 사랑하는 아들 이삭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어디로? 모리아 땅으로 가서 2절에 밑줄을 해서 모리아 땅에다 그를 번제로 드려요. 모리아 제단, 미즈베아. 마지막에 5번째 제단은 정말로 극치. 그는 누구의 눈치도 보질 않았어.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기뻐하신다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드려요.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는지. 우리 같으면 하나님 다른 것은 몰라도 내 아들만큼만 하나님 봐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결박하여 놓고 그를 치려고 하니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우리 함께 11절 12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들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셨어요. 다른 사람,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지만 예배는 뭐예요? 분위기입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예요. 다른 사람은 장난하고 다른 사람은 졸고 다른 사람은 게임하고 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조지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다윗을 보세요. 나중에 가야 되면 사무엘하 6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얼마나 그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예배자 하면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법궤가 들어오므로 그는 어때요? 춤추잖아요. 자기가 골리앗을 이길 때 춤췄다는 거 여러분 보셨나요? 보질 않았어요. 어떤 춤을 췄는지는 몰라요. 막춤을 췄는지 어떤 춤을 췄는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춤을 췄어요. 왕이.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자기의 사랑하는 부인 미갈이 보고 채통도 없이 뭐냐고. 요사이 우리 한국교회가 열려있고 큰 대형교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하니까 아시잖아요. 뛰고 찬송하잖아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기뻐하며 그런 노래도 보면 어때요? 그냥 얌전하게 부르질 않아요. 우리나라가 유교 영향을 받아가지고 채통을 지키느라고 조용히 했지.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때도 춤을 추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법궤가 성전에 들어오니 얼마나 기뻐했어요. 다윗의 장막을 아시잖아요. 기뻐 춤추며 찬양을 하니까 나중에는 그를 흠잡았던 미갈은 평생 자녀를 갖지 못하게 되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직 하나님 눈치만 봤어요. 춤추는 예배자로서 그는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아브라함과 같은 삶, 예배자로서 삶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준비하시잖아요. 유명한 여호와 이레가 여기서 나와요. 14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주민들이 되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여호와 이르의 야레에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감찰하여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홍롱제일 영가족들이 얼마나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지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모리아가 장차 어느 곳이 될까요? 이 모리아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다윗을 한번 살펴보면 너무 우리에게도 흥미진진할 건데요. 다윗이 기부스의 사람, 여부스의 사람 아라우나, 오르난이라고 하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나중에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예루살렘, 즉 모리아 성전이 되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다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모였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자, 역대하 3장 1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할렐루야. 밑줄을 넣으세요. 역대하 3장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 어디냐? 다윗이 샀던 오르난의 타작마당, 아라우나라고 기록되기도 하고 오르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먼 훗날 예수님께서 그곳에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 되었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사모하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모리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장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먼 훗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중심이 되었는지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그를 왜 그렇게 평가하는지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편 78편 70절 72절 선포합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은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한마디로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표준세 번역에서는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기르고 슬기로운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결같은 마음, 변함없는 그의 마음 중심, 하나님을 향한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떤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것인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예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오늘 우리에게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할렐루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 드리시길 원합니다. 아이젠하워라는 사람이 34대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그는 그의 모든 삶을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 생략을 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올리기로 하는데요. 그가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성공으로 이깁니다. 우리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우리나라로 보자면 인천 상륙 작전보다 더 기적적인 겁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독일이 모든 나라를 다 침공해요. 심지어 프랑스까지. 그럴 때 이 프랑스를 위기에서 건졌던 유명한 작전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인데 도무지 불가능한 가운데 그때 기적을 일으켰던 그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아이젠하워예요. 그런 배경들을 여러분들 좀 알고 싶으면 역사에 대한 유튜브를 좀 보시면 다 자세히 나와 있고요. 먼 훗날 그가 34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의 대통령이 오게 됩니다. 소련의 대통령이 방문을 하는데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주일이면 어때요? 대통령이니까 아무리 주일이어도 예배하는 것보다 국빈이니까 맞아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젠하워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어느 것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것도 소련의 당시, 지금 러시아잖아요. 소련의 대통령이 와 있어도 예배하는 시간을 기다리게 만들었다는 정도예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기분 나빠가지고 그 대통령이 가야 맞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눈치만 봤던 사람. 그런데요, 그 시대에 가장 모든 것들이 다 평안했어요. 경제적으로 가장 부강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 시대에 최고였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보통 뭐 어때요? 평가를 하잖아요. 다 평가가 어때요? 우리나라도 대통령 임기 시에는 뭐 존경도 하지만 나중에는 가지 말아야 할 것들 다 가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아이젠하워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받기 때문에 그 재임 이후에도 가장 모든 국민들이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아이젠하워였고 그의 이름 앞에 드와이트라는 게 들어가요. 드와이트. 그리고 데이빗이에요.
드와이트 여러분 무디 생각나시죠? 얼마나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고자 해서 그의 앞에 드와이트 무디에 있는 드와이트가 들어갔겠어요. 그리고 다윗이에요.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춤추는 예배자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이젠하워 대통령같이 그가 했던 말이 뭐예요? 예배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라고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십니까? 오늘 이 5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 세겜, 베델, 헤브론, 브엘세바, 마지막 모리아에까 이른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이 하늘문이 열려달라고 이 시간 사모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은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춤추는 예배자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섰던 34대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같이 예배보다 소중한 것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브라함이 갔던 곳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세겜, 베델, 헤브론, 브엘세바, 마지막 모리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